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로 11절 교독하는 방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의사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치유하실 상처가 보입니다. 도널드 스누키언이라는 분이 그들의 세계로 들어가라 라는 글에서 한 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의사의 눈으로 이렇게 서로 쳐다보면 그 내면에 담겨진 생각, 또 고민, 아픔, 갈망, 형편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감을 통해 서로를 채워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바로 신앙이 가야 되는 지점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자신을 의사에 비유하여 설명하기도 하셨죠. 세리의 집에 초대를 받아 그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식사하신다고 신란했습니다. 그럴 때 신란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의사에 비유하여 설명하기도 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여 치유하듯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담겨진 문제와 또 삶의 자리에서 부딪히며 고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의 자리까지 그렇게 찾아오신 분으로 당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의사의 눈으로 환자를 살피듯 그렇게 우리 삶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보듬어 안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담겨진 생각들을 들으셨고 그리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스누키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재판관인가 이웃인가 하는 질문을 그의 책에서 던지면서 우리에게 서로 필요한 것은 의사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봐 주는 거다. 의사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영혼 속에서 치유하셔야 될, 치유하길 원하시는, 그리고 치유하고 싶어지는 그 부분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다가가야 될 우리 삶의 모양이어야 된다. 그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본문에서 우리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안식일 예배 때 되어졌던 장면이죠. 어떤 사람들은 재판관으로 그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정한 의사로 그 자리까지 찾아가신 예수님을 또한 본문을 통해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안식일에 그 자리에는 손 마른 사람까지 함께 앉아 있었는데 그 손 마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통해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들을 수 있게 되고요. 또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요구는 뭔가 하는 것들에 대해 우리는 또다시 도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오른손 마른 사람을 중심으로 본문을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진정한 메시지가 확인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또 다른 안식일로 주신 이날 진정한 안식의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 이 안식일에 치유받는 이야기는 공간 복음으로 알려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시에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단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는 반면 누가는 그 손이 오른손이었다 하고 분명하게 자세하게 밝혀주고 있죠. 아마 의사이기도 했고 역사가이기도 했던, 의사와 역사가라 하면 의사는 세밀함, 그리고 역사가는 객관적 어떤 사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직업적인 세밀함과 관찰력에게 동시에 반영된 그런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사였기도 했고 역사가이기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했던, 다른 사람이 쉽게 지나칠 수 있었던 그 손이 오른손이었다. 그래서 그는 오른손이라는 걸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다 하고 넘기기에는 뭔가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4장 19절 이하를 우리가 이렇게 18절 19절 이 두 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메시아 선언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빌어서 이렇게 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목적이고 메시아 선언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여기서 언급된 자들이 있어요.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억눌린 자들. 여러분, 이들이 어떤 특징이 있죠? 이들은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누군가로부터 도움과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하는 사회적 절대악자들, 바로 그들이 오늘 예수님의 메시아 선언 속에서 선언되어졌던 그 무리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진정으로 부욕해 되는 천국의 복음을, 그리고 자유함을, 다시 보게 함을, 자유케 함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오신 거다, 이렇게 당신이 오신 이유를 설명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회당 예배에 참석했던 그 병자, 그는 손 마른 자였는데 누가는 특별히 오른손이 마른 자였다,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손 마른 자를 표현하면서 특별히 오른손 마른 자라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한 그 이유를 누가가 기록한 그의 복음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는 찾아낼 수 있게 되는데요. 바로 오늘 회당 예배에 참석했던 오른손 마른 자들은 어찌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나타났던 절대적 가난, 그리고 가장 낮은 사회적 신분,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들 속에 속해 있는 무리로 오늘 누가는 회당 예배에 참석한 손 마른 자를 제시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회당 예배에 참석한 오른손 마른 자, 바로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하시고자 했던 그 사역의 무리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누가는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요, 이렇게 경건을 위해서 읽혀졌던
그 일련의 그 책들을 모아 놓은 것을 우리가 외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외의 경전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외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뭐 그 역사적 사실성이 입증되거나 증명되지 않고 이렇게 흘러가는 뭐 우리로 말하면 전설 같은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진실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서는 그 글을 경건의 재료로 삼아 읽혀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책들을 모아놓은 걸 외경이라고 하죠. 천주교에서 쓰는 경에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경 중에 시브리 복음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시브리 복음서를 보면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할 때 그는 석수였던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석수가 뭔지 알죠? 돌을 다듬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을 석수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석수가 이 석수쟁이가 이제 그 오른손이 마르는 병에 걸린 거예요. 여기서 이 손이 마르는 병이라는 것은 이 나뭇잎이 이렇게 비틀어지면, 나뭇잎이 마르면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듯이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병을 손 마른 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 로마의 그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든 뭐 또 정치적으로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졌던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로마의 식민 지배와 그리고 로마에 빌붙어서 살았던 뭐 세리와 같은 사람들, 이들의 횡포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 고난과 고통을 온몸으로 체험하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역사적 기록들을 보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하루 두 끼 이상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던 사회적 상황을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 시대에 이 석수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석수쟁이가 오른손이 마른 거예요. 성경에서 오른손이라는 표현은 관용어법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오른손은 힘의 능력과 그리고 온전함을 상징할 때 오른손이라는 개념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석수쟁이가 이 손으로 돌을 깨고 돌을 다듬고 돌을 옮기고 이걸로 먹고 살았던 그 사람이 오른손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 복음서에 보면 그는 더 이상 일도 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는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시브리 복음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오른손 마른 자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셨을 때 특별히 은혜를 베풀고자 했던 대상들, 여러분, 그 대상들과 같이 오늘 누가는 오른손 마른 자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심 가지고 능력 가지고는 어찌할 수 없는 삶의 그 막바지에 몰린 사람, 오늘 회당 예배에 참석한 오른손 마른 자는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회당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기에 그의 소문을 듣고 회당에 나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오늘 회당 예배에 참석한 그 오른손 마른 자의 절박함, 간절함, 안타까움은 우리가 능히 읽어낼 수 있을 듯합니다. 일반적으로 장애를 갖게 되면 사회생활이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어쩔 수 없이 위축이 돼요. 특히 당시 사회적 통념과 관념상 병이 걸리거나 오른손이 마르는 것 같은 희귀한 병이 들리게 되면요,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했던 것이 그 당시 사회적 정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대도 장애를 갖고 사는 게 쉽지 않은데
그 당시 장애를 갖고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지금 우리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을 의미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안식일 예배에 참석한 그 오른손 마른 자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나서지도 못했을 것이고요. 사회적 많은 관계는 그로 인하여 깨어져 있었을 것이고, 자신감도 상실된 채, 그리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시브리 복음서에 의하면 구걸해야지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됐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는 회당 예배에 참석을 했지만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고 쉽게 볼 수 있는 자리에는 아마 앉지도 못했을 거예요. 구석진 자리에 앉아 눈도 얼굴도 떳떳하게 들지 못한 채 아마 그렇게 죄인처럼 앉아서 예배하고 있었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회당 예배에 이 오른손 마른 자가 앉아 있는 걸 주님이 알아차리셨거든요. 그래서 그를 보시고는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무슨 얘기입니까? 고개를 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가운데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석,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앉아 있었던 그 자리로부터 사람들의 가운데로 끌어내시는 주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마 이 오른손 마른 자는 거기까지 나오는 것도 아마 용기였을 것입니다. 그를 바라보는 그 많은 시선들, 특별히 그 자리에는 자기들의 종교적 권위와 관습 전통을 붙들고 예수가 무슨 말을 하는가 살피기 위해, 그런가 하면 또한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은 없는가 호시탐탐, 정말 뭔가 책잡을 기회만을 생각하며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도 그 회당 예배에 함께 있었거든요. 아마 그 자리에 나오기까지도 쉽지 않은 그런 용기와 결단이 요청됐을 거예요. 어쨌든 주님의 요청을 받고 오른손 마른 자는 사람들 한가운데로 나와 가운데 섰습니다. 그가 나와 한가운데 섰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책잡고자 그 자리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앉아 있다는 것을 아셨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쳐다보고는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보자. 고치면 넌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이 도발적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죠?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대답이 뭡니까? 대답을 안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서 눈을 떼시고는 군중들을 쳐다보시는 거예요. 마치 저처럼 가운데는 손 마른 자가 서 있고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병 고치는 자가 있나 보자, 고치나 보라, 넌 고치면 끝이다 하고 흠잡을 기회를 잡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거, 선을 행하는 거,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거, 그게 옳으냐? 죽도록 내버려 두는 거, 악을 행하는 거, 어느 게 옳으냐?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눈을 들어 회중을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근데 그들 역시 대답을 안 해요. 그들 역시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런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단 누가는
대답 대신에 그들의 생각과 이후에 나타난 행동으로 그 대답을 사실은 대신하고 있어요. 질문을 받았던 첫 번째 당사자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속으로 결심합니다. 두고 봐라, 넌 반드시 죽는다. 노기가 가득했다. 그리고는 예배 후에 다시 모여요. 뭐 때문에 모입니까? 어떻게 예수를 잡아 죽일까? 이 일을 의논하기 위해 다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십자가까지 몰고 가는 겁니다. 그 후로도 그렇게 많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 신념, 낡은 가죽 부대를 끝까지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죽인 죄를 지금도 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중들입니다. 주님은 먼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질문하신 후 시선을 돌려 청중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리고 스스로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로, 대답할 자격이 없는 자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잠깐 멈추시고 이런 질문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의 대답은 뭘까요?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대해 온 마음으로, 영으로 대답하실 준비를 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건가요? 우리 역시 청중들은 아닐까?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어색한 침묵을 깨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회당 중앙에 서 있던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어떻게 손을 내밉니까? 이미 말라비틀어져 기능이 다한 손. 아마 그의 손은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한 채 엉겁으로 천으로 혹은 장갑으로 감싸진 채 그렇게 단순히 매달려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거추장스러운 것처럼 말라비틀어진 나무의 가지 하나처럼 그렇게 몸에 붙어 있었던 것이 그의 손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오른손 마른 자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오른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순종하여 그 손을 내미는 순간 그 손이 왼손과 똑같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 병든 손을 내밀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그는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우리처럼 손 내밀라고 하면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손은 내밀어지는 손이 아니에요. 왼손으로 오른손을 잡아 당겼는지도 모르고요, 왼손으로 오른손을 들어 올렸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그렇게 오른손을 내밀었을 때 그의 손이 쭉 펴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 자리에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손이 회복되어졌다는 거, 다른 손과 같이 되었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자담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사실은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중에도 꼭꼭 싸매어둔, 내어놓기도 힘든, 혹은 나 자신을 스스로 가두어 버린 그런 상처를 안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 주님께서 의사의 눈으로 쳐다보시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장애, 우리 삶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들, 아니면 신체적인 문제들, 그거 내어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것이 안식일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을 그분 중심에 세우기를 원하세요. 변두리,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스스로를 가두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우리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그리고 우리 주님의 역사가 있는 곳, 그곳으로 여러분들을 불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초청을 외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결론 지으며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오른손 마른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을 우리 가운데 세우시고 주님이 어쩌면 교회에게 묻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사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셨던 주님이 우리 역시 의사의 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실 때 주님의 눈에는 치유받아야 될 대상이 있었고요, 회복되어야 될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들 때문에. 그런데 당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주님의 시선을 외면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가죽 부대만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 없는 가죽 부대, 때로는 전통으로, 그들의 관습으로, 습관으로 꽁꽁 묶여진 채 결코 풀어버리지 못했던 가죽 부대, 그것이 결국은 주님의 시선을 차단해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예배하지만, 종교의식에 참여하지만 생명 없는 예배, 우리를 바꿔낼 수 없는 예배, 그것이 그들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여담교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신원여담교 성도님들이 정말 의사의 눈들을 회복하시는 이런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하셔야 될 그 대상들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찾아가셨던 그 사람들이 결국 내가 찾아가야 될 사람이고, 바로 그들이 주님이 자유케 하시길 원하셨던 사람들이 내가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붙들고 기도하며 함께 울어야 될 오늘 우리의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여담교 성도 여러분, 어색한 청중, 눈치를 살피는 청중, 생각 없는 청중이 아니라 의사의 눈을 회복하셔서 주님의 시선,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가를 회복받고 돌아가시는 이 아침이 되길 바라고, 이것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안식일의 정신, 그리고 우리가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마음들을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생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공동체로 부르셨음에 감사하고, 오늘 우리를 또한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셨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눈을 안고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했으며 어떤 생각으로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셨던, 우리 주님께서 소망하셨던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매 주일 예배 때마다 회복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의 삶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까지 이 세상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의 은혜 되게 하시고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시고자 수고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기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참다운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진정 안식일과 주일의 의미를 보여주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신원여담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이 은총과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